기드온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두 명의 사사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주일은 6번째, 7번째 사사인 둘라와 야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기드온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사갈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사사 돌라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전쟁 승리에 대한 기록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사 돌라의 출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돌라는 이사갈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도도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하는 정말 좋다라는 긍정적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돌라의 이름의 뜻은 이와 정반대로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이 자기 자손의 이름을 이렇게 벌레라고 지은 것은 당시 이사갈 지파의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들을 반영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라도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에 걸맞게 벌레 같은 하찮은 인생으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사사 돌라는 이사갈 지파로서 분배받은 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둘라가 자기 지파의 정치적, 사회적인 중심에서 벗어난 인물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 둘라가 거주한 에브라임 3일은 가시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둘라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아주 열악한 땅에 거주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가 되기 전에 돌라의 삶은 어렵고 힘겹고 암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 어렵고 암울했던 삶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억압이나 압제에서 건져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암울했던 삶을 살았던 이 둘라를 들어서서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라가 사사가 된 이후에 23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보통 권력과 힘이 있는 리더들은 최고의 거주지와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돌라는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브라임 3일이란 아주 열악한 땅에 살면서 인생의 삶을 마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사 돌라가 일평생 소박한 삶을 산 것은 이 사사가 되기 전에 어려운 자신의 삶 속에서 소탈함과 겸손을 배운 결과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사 둘라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암울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도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장밋빛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죠. 또 산을 오를 때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산은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암울한 먹구름이 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고 계속 삶 속에서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삶 속에서 반복이 되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낙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절망스럽고 한탄과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암울함도 값진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가난을 겪어봐야 가난한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직접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야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심정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실패해봐야 실패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타인입니다. 타인으로서 이 당사자의 고난과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 아픔과 고난을 겪어본 당사자라면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정한 분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먼저 나를 경험케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율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나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도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암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함과 나아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교만의 근거를 없애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암울한 시간과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암울한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값진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 성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그 시간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나의 단단한 현재의 신앙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의 경험들을 미래의 값진 신앙의 도구의 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다 할지라도 미래의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기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 이 암울한 시간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값진 재료들로 준비되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7번째 사사 야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번째 사사 돌라가 죽은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일이란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일은 그 이름에 걸맞게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길르앗은 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사는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사사 야일은 길르앗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7번째 사사 야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먼저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딸을 포함하면 야일의 자녀들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사 야일의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일의 아들 30명은 각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야일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고 존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또 길르앗의 30명의 아들들은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대를 하본 야일, 야일의 동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야일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한 아들에게 한 성읍씩 재산과 권력을 분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 야일은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권력과 땅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과 이스라엘의 리더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금지하는 조항들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서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사사 야일은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사 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빨리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사역자들도 많이 있으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타락한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타락한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직분을 유지하고 있고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자기 유익과 자기 부와 명예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일한 대로 그 급여를 받는 일들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사역자들은 사례비를 더 받아도 문제이고 덜 받아도 이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역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역자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갖고 교회의 크기와 규모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높은 직분에만 관심을 갖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대신에 자기 권위 아래에 두면서 자기 종이 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자신의 성공수단으로 생각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타락한 목회자들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도 마음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들은 자신의 권위 강화와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힘 있는 사람과 정치적인 세력과 파벌을 형성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하기보다 외부적인 자신의 성공적인 일들에 시간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과 소명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없는 사역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회자로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자비가 끝이 나고 있고 복음의 문들이 서서히 닫히는 시점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타락한 목회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 안에서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거룩한 교회이나 그 안에는 복음과 예수와 회개와 죄가 빠진 세상의 말과 세상의 법칙과 인본주의만 교회 내에 가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싫어하시는 일들이 바로 자기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했던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로 반드시 낙인이 찍혀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가장 뜨거운 불못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이 땅의 사역자들이 소명이나 사명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한 사역자로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의 사역자들만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는 허다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성공과 자기 잘됨을 위해서, 자기 안위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아니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도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되도록 항상 도와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잘됨이 아니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똑같이 복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만사형통됩니까?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겠습니까? 절대 만사형통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과 자기 가게의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자기 가게의 음식이나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큰 교회에서 건물을 유지하는 공사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물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출석한다든지,
각기 각 처소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과의 인맥 형성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깨달아서 나를 드리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반드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 둘라와 야일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근 20년 동안 다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라는 직분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들이 사사로서 걸어온 삶과 신앙의 열매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에브라임 3일이라는 척박한 땅에 살다가 생을 마감한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가 된 이후에도 직분을 잘 수행하고 삶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소탈하고 겸손한 삶을 산 것이 사사 둘라의 마지막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야일은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그 직분을 이용해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권력과 땅을 차지하고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결과와 신앙생활의 열매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생겼더라면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신앙으로서 결론 맺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결말이 아름다워야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이탈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타락과 변질로 얼룩진 신앙인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신실함과 한결같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 신앙이 그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 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일관된 신앙, 이 신실한 신앙이니 바로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함께 찬양합니다.